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믿음의 가족들께서 자녀의 대학 입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줄 압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점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수시 합격자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조마조마한 심정, 그리고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를 지켜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기만을 바라며 핸드폰을 수십 번씩 확인하고 실기 연습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과연 잘 될까 불안해하시는 그 심정,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해야만 인생이 잘 풀릴 텐데, 만약 떨어지면 어쩌나?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좋은 대학 가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대학 합격증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입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염려와 불안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고, 자녀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통과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수능 점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어쩌나? 수시 합격자 명단에 우리 아이 이름이 없으면 어쩌나? 실기 시험 당일에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이런 걱정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자녀들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은 단순히 어느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녀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입시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20년 후, 30년 후 어떤 사람이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경험을 통해 성장할지, 어떤 소명을 발견하게 될지를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지만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경우를 셀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의대를 준비했지만 수능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1년 내내 자녀와 함께 입시를 준비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다른 전공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원망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해와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신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한 당신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일 반복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씩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능 점수가 발표되는 날,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는 날, 실기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선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시 시즌이 되면 부모님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염려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 아이 수능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을까? 수시 서류가 제대로 평가받을까? 실기 준비가 충분할까? 다른 경쟁자들은 얼마나 잘할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염려가 쌓이고 쌓이면 불안 장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 입시 기간에 부모님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염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자 실제적인 처방전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분들의 삶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예술계열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기 시험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실수가 나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밤마다 염려가 밀려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이 염려를 아뢰옵니다. 우리 딸의 실기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염려가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다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고 실기시험 날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딸이 평소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시험을 치렀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어머니와 딸 모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지금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수능 점수에 대한 걱정, 수시 합격에 대한 불안, 실기 준비 상황에 대한 염려 등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십자가 앞에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의 입시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를 푸는 시간,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수시 서류를 평가하는 교수님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실기 시험 당일 자녀가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자녀의 입시 과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집안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입시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좋은 학원을 알아봐야 하고,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녀의 인생 전체를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과 자녀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젖을 땐 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귀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잠시 돌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들이 의대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원을 보내고 최고의 과외를 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점수는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고 장로님의 마음은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아들의 미래를 나보다 더 잘 계획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장로님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은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할 일은 계속했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의대에 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전공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 우리의 계획, 우리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먼저 손을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계속하되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합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에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반복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자녀의 마음에도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입시라는 결과를 넘어서 더 큰 축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높은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시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지 않으심으로써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빚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입시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긴장, 때로는 좌절과 실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딸이 2년 동안 재수를 했습니다. 처음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재수를 결심했고 1년을 더 공부했지만 두 번째 수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딸은 자신감을 잃었고 어머니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그 과정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째 되는 해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 그 학생은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 그 인연이 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더 큰 유익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가 겪는 입시의 불안과 긴장은 잠시 동안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영적 성숙과 인격적 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더 큰 축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녀가 입시를 준비하는 매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의 모습,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로는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이 모든 과정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녀는 인내를 배웁니다. 책임감을 배웁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대학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자산입니다. 또한 이 시기를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입시 준비 과정에서 자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점수로 자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결과로 자녀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녀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평생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의 기초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순탄할 때보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됩니다. 입시의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입시라는 어려운 시기를 통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이 평생 여러분의 믿음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은 대학 합격증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성숙해진 인격,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넷째, 입시 결과를 넘어서 더 큰 축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과정을 통해 배우는 인내와 성숙이 합격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실 때 여러분은 입시의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능 점수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수시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기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